여러분, 그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여기가 아테네잖아요. 그 바울 일행이 여기에 이제 들어갔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만 이쪽으로 먼저 피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우상들이 질비한 거 보고 설교해서 아레오빠고라는 이 그리스는 그 당시 그 도시를 어디다 줬냐면은 산 꼭대기에다가 줬어요. 외적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높은데 아크로는 높다는 뜻이거든요. 폴리스는 도시니까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가면은 거기서 뭐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라고 자기들도 이제 그 본 따서 이제 광장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연극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연극 참 좋아하니까. 그래서 산 비탈에 계단 쭉 그 사진에서 봤죠? 돌로 계단 만들어 놓고 저 앞에 이렇게 이제 무대가 있어가지고 연극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서 거기 아레오빠고라는 그런 이제 거기 아크로폴리스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몇 명이 아주 그냥 철학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몇 명이 믿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원래는 이 말쟁이가 뭘 전하나 보자 하다가 들어보고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 우르르 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6월에 고린도로 내려왔잖아요. 이 고린도는 아주 번성한 도시인데 요 지역 전체를 아가야라고 그래요. 아가야 놀자 뭐 그렇죠. 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 세우고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여기서부터 내려온 그 로마에서 쫓겨난 이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 텐트 만드는 직업이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1년 몇 개월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있으면은 여기 바로 아래 겐그레아 그 조그마한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베베라는 우리로 치면 한 권사쯤 됐겠죠. 베베 성도한테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로마서 써가지고 베베에게 줬어요. 로마에 갖다 전해라 했더니 베베가 바울의 부탁을 받고 배를 타고 해가지고 로마에 가는 걸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목사님 뭐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얼마나 험한 길이었겠습니까? 여자가 집을 떠나서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를 가지고 지금 긴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로마서가 무사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구였었냐면은 원래 그 예전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6월절이 되니까 다 사방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근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날에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막 날마다 더해졌잖아요. 그 6월절 끝나고 이제 가서 로마로 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흐지부지 된 게 아니라 몇 명이 모였겠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베드로 선생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는데 예수님을 믿자 해서 로마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 이게 세계 중심 아닙니까? 그 당시 이게 세계 중심이에요. 이 지도를 왜 이렇게 여기 했냐면 이게 좀 중심 아닙니까? 그 당시 전 세계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 당시 중심이라는 것은 로마가 중심이고 바다에서 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바다는 이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로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의 구원은 어떻게 된 것이냐?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로마서 써서 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자매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다가 또 로마서 써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베드로가 심고 바울은 물을 주는 경우가 됐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역시 뭐예요? 바울이 심고 그 다음 뭐예요?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런 청년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복음을 반쪽만 알고 있으니까 잘 가르쳐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누구의 이름이? 디모데 말고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젖었어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 맞아. 아볼로예요. 아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파당 짓지 말고 우리가 다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씨를 뿌렸고 바울이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참 진짜 많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현대 교회를 보세요.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고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생기게 됐느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뭐냐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것을 로마서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저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 6, 7, 8, 5장, 6장, 7장, 8장에 있습니다. 자, 5장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화평과 기쁨을 누린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화평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얼굴 찡그리고 얼굴 어둡고 불평 많고 입이 실룩실룩 거리면은 그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화평과 기쁨을 누린다. 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행실이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죄 짓는 면허 준 거라고 생각하는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으면은 6장에 이렇게 나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7장은 뭐냐면 우리가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었고 화평과 기쁨을 그래서 누립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7장에 보면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속사람은 그렇게 원하지만 육신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도다. 나는 사망의 이 육신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저의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과 기쁨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만 완벽하게 될 수가 없이 그 안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까 5, 6, 7, 8이라고 그랬잖아요. 8장에 이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편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화평과 기쁨을 누려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나 8장이 결론 내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야, 진짜 이 로마서의 이 핵심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세요. 저도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나 많죠. 제가 크리스찬인데 그 바르게 살려고 법 지키려고 이렇게 하죠. 근데도 막 속에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고개를 숙이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의 핵심을 좀 벗어나서 로마서 10장에 자유의 법과 사랑의 법, 이게 이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자유의 법. 로마가 여기 그 당시 지금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로마라는 국가에 이 제국의 한 중심에 로마가 있었는데 무슨 멕시코에 멕시코 시티가 있듯이 로마 제국에 로마가 있었는데 거기는 유대인만 있었겠어요? 이방 로마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또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왔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아요.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이 교인 중에 섞여 있고 구약을 전혀 모르는 전 세계에서 온 또 로마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폐해졌잖아요. 폐해졌어요. 먹는 것도 폐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신명기에는 이슬람은 뭐 할렐이라는 거 있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라는 게 있어요. 코셔. 자, 코셔라는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는 코셔 햄버거만 팝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돼지고기 패트 넣은 거 있잖아요. 햄버거 안 팔아요. 그거 팔았다가 돌 맞아요. 거기는 소고기 패드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코셔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이제 코셔법인데, 옛날에 저 지도 교수님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서 한 1년 생활을 했는데요. 대학 교수들은 좀 생각이 리버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이제 많이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그랬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의자도 빌려주고 책상도 빌려주고 다 빌려주는데, 한 가지 안 빌려주는 게 있더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뭘 안 빌려줄까요? 뭘 안 빌려줘요? 그렇죠. 접시, 그릇, 숟갈, 젓갈 그런 걸 안 빌려주더래요. 왜 안 빌려주냐고 이거 내가 1년 동안 있는데 여기서 또 마트에 가서 사야겠냐고 했더니 그 교수 입에서 딱 그 말이 튀어나오더래요. 너는 이방인 아니냐. 돼지고기, 병어회 별걸 다 먹을 텐데 내 그릇에다가 그걸 다 묻힌 것을 아무리 닦아서 나한테 반납을 해도 코셔법 지키지 않은 음식이 닿은 그릇에다가 내가 어떻게 밥을 먹느냐. 우리 가족이 그러더래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더 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봤는데 네 귀퉁이 묶은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딱 풀어보니까 그 안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있더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했더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부정한 것들은 입에 대지도 않았나이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3번 한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이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군 백부장이었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냥 별것 다 먹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집에 가면은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최고급 삼겹살을 내와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선생님 최고급 삼겹살입니다. 이건 오겹살입니다. 이 소뚜껑에다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했는데 내가 이런 것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냥 무식한 것들. 그래도 돌아가면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 그 코셔법을 다 깨신 거예요. 다 깼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이 삼겹살도 먹고 오겹살도 먹고 병어회도 먹고 다 먹었겠죠. 그래야만 선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음식에 자유로운 사람들, 응? 그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서, 야, 오늘 끝나고 이따가 나가서 우리 어때?
저기 삼겹살. 아, 좋지. 이쪽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뭐예요? 그런 것은 내가 입에 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은, 응? 못 먹는 사람을 갖다가, 참 나 웃기네. 뭐라고 이제 그러고, 또, 이거 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3절.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고, 너희들은 돼지고기도 삼겹살도 안 먹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 바보들아. 업신여겨요. 근데 또 안 먹는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 권사, 유대인 집사들은 참 별것 다 처먹네, 진짜.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이해해 주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언제는 6월절이니까 아주 그냥 철저히 우리가 양 잡아가지고 지켜야 한다니까? 그랬더니, 아니, 무슨 그날만 중요하냐? 예수 안에 있으면 1년 365일이 다 복된 것이지.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어떤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나를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모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어떤 이 내용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죠?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다 그들을 서로 용납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트집 잡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8절 찾아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보세요. 8절.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겠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삼겹살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뭐예요? 소고기만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비늘 있는 것만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아니면 바다장어도 먹고 병어도 먹고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다 이렇게 이게 통용되는 사회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인데 종 주제에 무슨 종들이 종을 서로 판단하면서 비방하고 있느냐. 웃기지 않느냐. 우리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너들이 연약하다고 보는 저 로마 성도들도 로마 권사, 로마 집사, 브리스길라 이름을 보세요. 프리스길라. 이게 아주 로마의 명문 이 가문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굴라는 뭐예요? 유대인 남자잖아요. 로마 여자.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쓰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것도 꺾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야킨 젊은 고등학생 왕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거기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한 갈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벌 받는 거 절반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다 그냥 면제해 주셔가지고 불러내서 선하게 말하고 왕복 입히고 그 다음에 막 금사슬 막 둘러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최고의 음식을 죽을 때까지 먹게 하는 그 은혜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상한 갈대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상한 갈대가 지금 됐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개인도 건강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모든 낙심이 태평양같이 많아도 다 뒤로 물러가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는 이 태도가 왜 갈라디아 교회에 관한 것들의 태도에 대해서 왜 다른가? 갈라디아 교회는 여기 있었어요. 갈라디아 여기 터키 여기 막 교회가 막 흩어져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여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교인들은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그냥 팥죽 꼴듯이 부글부글. 로마 교회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러나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밑바닥에 사악함이 있었습니다. 밑바닥에. 왜 사악함이 있었냐? 여기에 누가 왔냐면 거짓 사도들이 온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유턴. 저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록 앞에 가면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유턴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워낙 변덕이 심한 이 사람들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망가뜨린 유대인들이 딱 거짓 사도가 교회에 딱 스며들어와가지고 야, 아니다.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만 받는 게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 행위는 무엇이냐? 율법이다. 율법을 너희들도 지켜야 된다. 구약도 지키고 신약도 지켜야 된다. 특히 남자들은 뭐냐? 아시잖아요. 포경수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 거예요. 요게 아주 골치가 아프게 됐어요. 변덕이 심합니다. 그냥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아니 이놈들아, 내가 얼마 전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너희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다 예수님 영접했잖아. 근데 내가 와가지고 한 달도 안 지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냥 어떤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꼬시니까 싹 유턴해가지고 남자들은 할례 받고 그 다음에 뭐 코셔법 지키고 뭐도 안 먹고 이렇게 지금 돌아간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윤회가 없는 거예요. 그 변덕이.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갔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너희 같은 애들은 내가 보다 처음 본다. 그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냥 딱 박아놨잖아요. 변덕 심한 것들아. 두 번째 뭐냐면 변덕도 심한데 거기 또 거짓 사도들이 또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보면 거 있어요. 그 무슨 선생님 안 죽는다는 선생님. 근데 팍 늙어서 몰래 병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어요. 거기를 그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인들을 꼬십니다. 거짓 사도. 야, 이만희 선생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아.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이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14만 4천은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이사갈에서 12,000명 다 더하니까 14만 4천. 아니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어가지고 14만 4천이 됐어요. 정말 무식도 이렇게 무식하면은 너무나 이 두터운 무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고 다니는데 정말 그거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신방 가도요, 딱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의 그 위력을 어지간한 목사들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까지 있으니까 변덕스러운 변덕장이들 안에 거기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으되. 이런 자들이 교회에 딱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 자기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겸손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만희 복음을 전하면, 무슨 안식교 복음을 전하면, 저기 목포 입구에도 있던데 큰 교회 있잖아요. 건물 져놓고 그런 복음은 안상홍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그랬어요. 율법은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 이 교인들은 좀 저질이었습니다. 저질이 많았어요. 왜? 변덕이 심한 데다가 거기 들어와서 꼬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어요. 에이,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내가 아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마테마가 누가 바울이 어딨어? 바울이 어딨어?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마따디아를 뽑았는데 바울은 핍박하던 사람이야. 핍박하던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이제 막 하니까 맞아. 이 할례도 안 하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삼겹살도 먹으라 그러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장 15절에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그런 게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나를 사도로 구별하시고 이방의 글을 쓰고 쓰였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다는 맞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말 타고 따다닥 가다가 여기서 팍 빗보고 꼬꾸라졌잖아요.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가시체를 내가 뒷발질하는 거 너에게 고생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이 안수를 줘가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떨어져 봤더니 이제부터 이방을 위한 내 그릇이다. 내가 쓰는 그릇이다. 바울이 하나님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내가 진짜 그들도 사도지만 나도 진짜 사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은혜만 받으니까 그냥 뭐 행동도 해야 되는데 일일 일선 나는 오늘 돼지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나는 오늘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집에서 삼겹살을 고맙다고 내놨는데 발로 차고 나왔습니다. 전도가 되겠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에다가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직격탄을 말합니다. 답답하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러면서 5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너희를 꼬셨냐? 누가 너희를 꾀어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 행위 할례할 때 성령 받았어? 믿음에 관하여서 들었을 때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새 경고를 많이 하고 경계하는 게 뭐냐면 어떤 종교 있잖아요. 우리처럼 뭐 교회라고 또 자기들도 붙였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교회다. 그러고 자기들은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전 세계적으로 맛이 똑같다면서 그러고서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 근데 거기서 하는 아주 독소적인 게 뭐 있어요? 믿음만으로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습니다. 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사람들을 몰수히 저 지구 중심부, 뜨거운 지구 중심부로 끌고 내려가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영상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봤더니 유튜브에서 다 없앴더라고. 그 종교의 최고 수장이 어떻게 됐어요? 아나운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추기 형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존경은 받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아주 희한하고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모릅니까? 기억합니까? 그건 저는 모르죠.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제일로 위에 있는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보면 내가 지옥으로 지구 중심부로 내려가서 뜨거우면은 구원 못 받았구나. 천국에 올라갔으면 구원받았고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제일 위험한 제일 악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내가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했더니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죄가 다 씻기고 대신 갚아줘가지고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맞아. 살아있을 때 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거긴 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몰수이 없습니다.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죽어봐야 아는데 내가 여기서
이 낙하산을 메고 뛰라고 했는데, 자, 네 차례다 했는데, 이게 펴질지 안 펴질지 뛰어봐야 알아. 얼마나 불안해요. 뛰었는데, 오! 안 펴지네! 팍 죽는 거예요. 근데, 다른 비행기에서는 100% 보장되는 거. 뛰면은 반드시 펴진다는 거. 줄 뒤에서 당겨줘가지고. 탁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타고 싶어요? 어느 비행기 타고 싶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 목사님 남의 종교를 비방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을 오죽하면은 영국에서 최고 똑똑하다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종교는 사탄의 발명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것처럼 무더기로 그냥 다 쓸어놓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왜 사냐?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복음을 잘 이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건 말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답은 무엇이냐? 로마 교회에는 모르기 때문에 자유의 법, 사랑의 법을 주었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악한 자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변덕이 심하고 악한 쪽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하고 가르치고 경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율법에서의 독립선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죠.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 뭐라 했어요? 독립선언서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미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율법에서의 독립선언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싸우는데.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으면서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장로였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뭘 남겼는지 아세요? 딱 하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이기도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 바울이 쓴 율법에서의 독립선언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살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누구로부터의 멍에도 말합니까? 예? 누구로부터의 멍에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고 있었죠? 첫째는 죄의 멍에도 되지만, 율법의 멍에도 되지만 뭐예요? 정치적으로는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세워서 자유롭게 영원히 살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난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거를 갖다가 유언을 했다는 걸 통해서 난 진짜 알게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유언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다시는 속박의 멍에 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말 다시는 속박의 멍에 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뭘 모르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유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유의 법, 사랑의 법으로다가. 그러나
저기 신천지에서 들어온 것들이 그렇게 막 만약에 어지럽히고 있다. 그럼 그때는 경고하고 정신 차려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딱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제가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잘 모르는 것은 넓게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친절하게 서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만 거짓 교사들이 있다, 활동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엄하게 경고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자유의 법으로 살고 사랑의 법으로 삽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뭐라고 뒤에서 수근거리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유의 법, 또한 사랑의 법. 그러나 거짓 교리 이단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경고하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